네, 미용실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요. 요즘에는 미용실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헤어샵이라고 하죠. 영어를 쓰는데요. 이발소 혹은 미장원이라는 말을 하면 이제는 옛날 사람 취급받죠? 네, 미장원 그러면 다들 저기 파마하러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발을 하는데 올해는 가격이 올라서 9,000원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남자들 하면 보통 제가 하는 머리에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남자들의 헤어스타일은 상투머리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1800년도에서 1900년도로 넘어가는 그 말쯤에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남자들이 상투를 이제 하나씩 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부모님이 주신 것은 하나도 자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어요. 목을 자르면 잘랐지 상투는 자르지 못한다. 네, 교과서에서 한 번씩 이렇게 보셨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목은 자르면 잘라도 제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한다면 두발 단속하던 중학생도 아니고 저를 정상인으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이상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상황을 한번 좀 바꿔서요. 지금이 1800년도 한 중반쯤 됐다고 해봅시다. 아직 개화기 전인 거예요. 성인 남자들의 머리는 다 상투머리일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남성이라면 거의 다 상투머리를 하고,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상투머리를 하고 계시겠죠? 네. 물론 이제 그 시절에는 예배당, 기독교 이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그냥 예배당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상투머리를 하고 앉아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상투를 자르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장로님부터 우리 전부 다 집사님들까지 뭐 다 제 머리를 보고서는 경악을 하실 거예요. 저 목사 저거 제정신인가? 무슨 생각으로 상투를 자르고 온 거야? 우리 문화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왔다. 후레 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머리 상투를 자르고 나타날 수 있냐?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법하죠. 근데 그때 제가 반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이도 안 생기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한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 안 잘랐다고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까?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손톱 발톱도 깎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아 맞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목사 뭐 잘못 먹었어? 왜 저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교회 안에서 굉장히 난리가 날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요 반대죠. 제가 상투를 하고 나타나면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발 문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데요. 근데 상투 문제를 외국인이 보면 어떨까요? 외국인이 보면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정황이나 맥락 이런 것을 잘 모른다면 아니 상투를 자르든 안 자르든 뭐 저렇게 크게 싸울 일인가? 논란이 될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본문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4절을 보시면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머리는 누구냐면요. 우리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너울이라고 하죠. 수건 쓰는 문제인데 너울을 쓰고 나타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왜 그게 욕되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상황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반대로 여자는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대요. 근데 그 머리는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나와요. 남자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래요. 네. 그러면서 뒤에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 깎아서 부끄러워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요, 이제 우리 3절을 여성들이 볼 때에는 이게 썩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머리라는 단어는 원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그 의미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머리랑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래요.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왜냐하면 남자를 욕되게 하는 거래요. 네. 근데요, 이제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이게 불편하실 텐데요, 두 가지를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가 매우 철저한 남성 중심 시대였다라는 거. 근데 둘째는요, 그럼에도 그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결국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8절을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대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을 보시면요, 이번엔 반대로 얘기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죠. 그 남자는 근데 여자에게서 났어. 그리고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놓고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건 맞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냐? 네. 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이 있냐?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 똑같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 4절 5절을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남자도 교회 안에서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고요, 여자도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게 사용되고 있죠. 근데 당시에는 예언이라고 말했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둘 다 기도와 예언을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단지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하라라는 얘기예요. 남녀 차별이었다면은 여자는 기도와 예언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기도와 예언을 할 수 있는데 단지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고 여자는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상투 얘기한 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 했지? 뭔 이유 때문이지? 라고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그리스도와 남자를 욕되게 하는지. 네. 근데 학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꼽아요. 첫 번째는요, 당시 그 고린도 사회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신전의 제의는 어떤 식으로 드려지냐면, 그 중에서 어떤 엘리트 집단,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이게 핵심 멤버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은 어떤 그 그들의 성전에 돈을 더 내면서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신과 매우 긴밀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혹은 풍요와 좋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상징을 거기에 부여했어요. 근데 그때 여사제들이 했던 복장이 머리에 휘황찬란한 뭔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머리에 뭘 안 썼다라는 거예요. 벗어 제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안 쓰고 벗어버리면 아데미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저 안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나? 이렇게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학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요, 당시에 남자들이 머리에 뭘 썼다는 것은 그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맥락이라면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그 똑같은 행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그 당시 고린도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현대와 다르게 매우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복장으로 교회 안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중동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다 드러내고 다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다 드러내고 다니면 신전의 여사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좀처럼 머리카락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갑자기 확 드러내버리면 남자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안 쓰고를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셋 중에 가장 첫 번째 거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실제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단지 그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 혹은 복합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만 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맥락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에만 국한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상투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졌다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상투를 풀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투를 풀지 말라라는 것은 미국 교회에도 아니면 중국 교회에도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한국 사회, 한국 문화,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개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국한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랑 좀 이 맥락이 비슷한 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어야 되는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라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만 나와요. 복장을 단정히 해라. 이 얘기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 다음 주부터 머리에 뭐 쓰고 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바울 사도를 보면서 한 가지 원리를 잘 배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수건을 벗고 쓰고 할 자유가 있다고 해도, 문화적 상황이 가능하다 해도,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얘기들이 있죠? 아무리 자유와 권리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 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려고 한다는 것, 혹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라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장 23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결론이 24절이었잖아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옳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복장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장도요, 자유롭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수건을 벗는 것이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수건을 써라. 근데 수건을 쓰는 것이 걸림이 되냐? 그러면 수건을 벗어라. 우리 4절, 5절에서 나온 것처럼 핵심은요, 그 기능, 기도와 예언을 하는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한 적합한 복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도와 예언이라는 그 사역에 걸림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에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문신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문신보다도 타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신이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문신이 죄는 아닙니다. 혹자는요, 성경에 몸에 문이 놓거나 문신하지 말라고 정확히 써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구절을 조금 더 정확히 읽으면 어떤 의미냐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몸에 문의를 놓거나 죽은 자를 위해서 문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상숭배적 어떤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몸에다가 뭘 새기고 박아놓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어떤 그 미용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같은 맥락은 아니에요. 그러면 문신을 해도 됩니까? 물론 안 될 것은 없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신자라면 문신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문신을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 볼 때나 여러 면에서 볼 때 덕을 세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라면, 성도라면 저는 하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문신은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창문 내리고 문신한 팔 하나 딱 내리면 상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차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큰 상처, 화상을 입어서 이것을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 어떤 무늬를 놓는다거나 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죠. 혹자는 뭐 손가락이 다쳐서 뭐 손톱이 없어지거나 해서 거기를 그려넣는 일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인 거죠. 핵심은 덕이 되냐 아니냐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예배를 집도하는데 반팔을 입고 여기다 문신이 가득해서 예배를 집도하면요, 여러분께서는 저 목사는 저런 미적인 취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꾸 걸림이 되겠습니까? 걸림이 되죠. 시험에 드시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제 몸에 문신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요, 그것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께 걸림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한 3, 4일 정도 면도를 하지 않고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딱 벗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림이 되시는 분 아닌 분 이렇게 손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적극 말려서 아침에 면도하고 왔습니다. 좀 아깝긴 했어요. 시각적 효과가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면도하지 않은 게 좀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면 저는 면도를 할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인 거예요. 덕이냐 아니냐.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대표기도나 여러 가지 순서를 맡은 사람으로서 덕을 세우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요, 혹여나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소시적에 문신을 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게 나쁘다라는 차원이라기보다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팔토시를 한다거나 혹은 얇은 긴팔을 착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덕을 세워줄 수 있고, 또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을 고려해서 덕을 세우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린다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문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민소매도 마찬가지예요. 민소매 입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죠. 민소매가 왜 죄예요? 자유죠.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기도와 예언을 하는 제가, 그러니까 기도와 설교를 하는 제가, 특히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 제가 민소매를 입고 두 팔을 들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조롱하겠죠. 아이들이라면 야 저거 봐라 라고 웃겠죠. 그러니까 예배가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집도하고 기도를 대표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민소매를 입지 않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차원인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13절이에요. 11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이 스스로 판단이라는 것은 신자의 양심 혹은 사회적인 정서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얘기는 당시 정황이나 뭐 문화적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그게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오늘날의 문자적으로 보자면 좀 이상한 거고요. 만약 바울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봐라. 목사가 민소매를 입고서는 축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끝에 우리 16절에 이것을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그런 관례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지럽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
권리를 고집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어지럽히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더 나아가서 종종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남자는요, 공적인 자리에서 신발 신을 때 이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 신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유는 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근데요, 저는 여름철에 결혼식장에 가면요, 남자는 다 운동화 혹은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발가락이 보이는 샌들을 신더라고요. 정장 다 입고 샌들 신어도 그게 이상한 복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합니다. 남자는 여름에 발이 시원할 자유가 없습니까? 근데도 있는데도 정장 다 입고 슬리퍼 신고 가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요, 그게 맞지 않고 혹여나 남에게 혹은 신랑 신부에게 결례가 될까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했다고 치명적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핵심은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교회 내 질서와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신자는 그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왜 구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죠. 저는요, 가끔 쿨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경계하거든요. 왜냐면요, 요즘에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에 대해서 괜찮아 난 잘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면 쿨하다고 얘기해요. 화끈하다, 수용적이다. 근데 쿨하지 않아도 되고요, 꼰대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덕인지 아닌지를 고려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수용하는 쪽에 있는 분들도 단순히 내가 지적받아서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는 내가 양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다룬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 혹은 그 더 깊은 신학적인 어떠한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시하네, 종교적으로 뭔가 멋지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이런 문제가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의 불화를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정 내의 사랑과 평화를 도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다른 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10장 23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나눴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14장 40절입니다. 14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0절. 네, 14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단어에서 오는 그대로의 느낌처럼 호수를 떠다니는 하얀 백조의 모습을 하고 다니라, 그래서 다닐 때도 하얀 정장을 입고 사뿐사뿐 걸어 다니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맥락은 이러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그 진리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 균형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역할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방향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자로서 이 시대의 풍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는 신자로서 요즘 문화와 관습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동성애 같은 얘기도 해볼 수 있죠.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그들을 인정하면 인권의 면에 있어서 쿨하고 감각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인기 있다는 거 저도 매우 잘 알아요. 그래서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비롯해서 성소수자들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지없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죄라는 이 사실만큼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죄고 그분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기조를 따라서 그냥 다 괜찮다고 하는 게 쿨하고 멋진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것은 마땅하고요. 그럼에도 동성애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사람이지 내 통념 혹은 상식 혹은 세상의 기류에 따라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과 악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성경의 근거에서예요. 그게 선악과 문제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군요. 저는 옳은 것 같은데 아니군요 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직 진리는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타 종교인들과는 공존하지 않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누구보다 타 종교인들에게 정중하고 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신자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잘 대해준다라는 것은 진리를 혼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진리고 그 진리가 누구에게나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결국 본문이 말하는 이 수건 쓰는 문제는요. 사람을 대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진리.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일 외에는요.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을 대하는 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 없이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직 사람을 대하는 일 외에 하나님을 섬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남에게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성도 안에서 사랑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고 가정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읽은 이 품위와 질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요. 우리가 이 남에게 행하는 것의 가장 기본, 그것은 말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품위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말로 사람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니었던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말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본다면 그게 내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하고 준비된 원고 안에서 멋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는 말을 보면요.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엉망이라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제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제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말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솟구쳐도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시면 좋겠죠. 나는 내 배우자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떠한 얘기를 했는가? 혹은 내 지체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더 나아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 어떤 손짓을 했는가? 그게 내 신앙이에요. 절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게 내 신앙이에요. 신앙의 연차, 직분, 천만의 말씀,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도 내 말과 행실로 열매 맺지 않는다면, 남에게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거 다 가짜입니다. 껍질이에요.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남을 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중심만 괜찮으면 돼 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애는 건강하기만 하면 돼. 그런 속보이는 거짓말은 그 애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걸로 부족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도 온전해야 돼요. 그 그릇이 뭐냐? 우리가 남을 대하는 일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내 무질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멈추고 품위 있게 하겠다. 질서를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세상은요, 그런 신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신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자를 통해서, 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신자를 통해서, 아, 예수님은 다르구나. 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오직 신자를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신자로 이 주어진 한 주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